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의 대적자들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의 종교다라고.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의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체계화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 바울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중요성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뭐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13권 혹은 14권이 바로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람,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게 역사적이어서는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의 역사적 회심 사건이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한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걸 말해주기 때문에 한 인생의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고요. 그의 가능성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일어날 그런 일들이다.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한마디가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의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그는요 바로 주의 제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그야말로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결심까지 하면서 그렇게 도모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게 분노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사울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공격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전혀 없어요. 사실 사울은요 주의 제자들한테 어떤 해를 입은 것이 없어요. 굳이 찾는다면요 그가 스데반하고 논쟁하다가 깨진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그렇게 주의 제자들에게 분노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 주의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문제죠.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그들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화가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 그 사람이 주의 제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정말 진리에 서 있고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기를 더 비참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자기 속에 있는 갈등과 고통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처참해. 그러니까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앵그리 볼드가 되는 이유는요 자기 상처에 대한 분노예요. 자기 열등감, 자기 굶주림, 자기 죄책감, 자기 두려움 그거 감추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분노의 이유예요.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자녀들 가운데 진짜로 잘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훨씬 많은 경우 보면요, 자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죠. 왜냐하면 정말 자녀는요 꼭 나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요 사실은 자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분노예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분노예요. 이것이 사울을 향한 주의 말씀 속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사울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박해한 사람들은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를 박해한 것이다.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미워한 거예요. 예, 그의 분노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니까.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원래 성격이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야 될 죄성인 거예요. 이 사실을 갖다가 잘 보여준 것이 바로 가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분노하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분노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죄성이기 때문에 이런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름 대단하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부분 성공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피곤한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 뿐이에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게 뭐냐, 주변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요. 저는요 앵그리버드를 아버지 어머니로 둔 자녀들의 고통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자기만 그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 삶은 힘든 삶이다. 이걸 아주 잘 표현한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거는요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소개한 성경의 다른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지금 사도행전 9장 여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2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돔이 있었을 때 그때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간증한 이야기 속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할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3번째 나오는 데는요 그 앞에 2번에는 어떤 새로운 표현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나오는 바울을 향한 예수의 말씀을 그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고 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새로운 이야기예요. 예, 여기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아주 유명한 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신에게 반항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어리석고 피곤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속담이에요. 이 가시채라는 게 뭐냐, 이게 소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소를 이렇게 움직일 때 소가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게 하려고 뒤에다가 가시채, 이 가시로 만든 다발을 가지고 있다가 소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가라고. 그런데 그 소 중에 어떤 소들은요 그러면 가면 되는데 자꾸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나를 힘들게 너 치워버리겠어, 그러고 뒷발로 자꾸 차는 거예요. 그러면 찬다고 가시채가 떨어져 나갑니까? 찬다고 없어집니까? 자기 발만 더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뒷발질하고 있는 그 소의 모습, 그 얘기입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 분노하는 인생의 그 모습이에요.
아니 분노한다고 화낸다고 원망한다고 뭐 가만 안 두겠다고 막 살아보겠다고 날 친다고 그래서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만 더 피곤해진 거예요. 자기만 아픈 거예요. 그런 어떤 인생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 정말 그 내면의 분노와 어떤 갈등, 삶의 모든 관계에서는 그 문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길질 한다고 해서, 아무리 정말 소리치고 날친다고 해서 그 어떤 갈등들이 거기서 오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말 난리치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뭐 박살나겠다고 해서 풀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풀렸습니까? 그 죄성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절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 자기가 파괴될 뿐이에요. 점점 자기가 무너질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과 행복으로 갈 수가 있는가? 그 대답은 바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주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그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렇게 분노하고 정말 그러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답이 없고 오히려 자기와 주변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던 이 사울에게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첫 장면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 사울의 이야기, 이 사도 바울의 변화의 가장 첫 장면은요,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진 장면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회복의 역사, 참된 행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장면은 뭐냐? 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 스스로 엎드리든 가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든 여하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래야만이 주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그게 뭐길래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이것이 이 모든 회복과 변화의 시작이 되는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거꾸러지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된 사울의 그에게 일어났던 일 가운데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 무엇인가? 첫째가 뭐냐? 주님이 생겼다예요. 주님이 생겼다. 예, 사울이 그렇게 엎드려져서 처음 드린 고백이 뭐냐? 주여 누구시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주님이 생겼다예요.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생겼다예요. 자기를 돌봐주시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가 정말 의지할, 섬길 주님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놀라운 변화의 첫 요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 바로 거기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지면서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을 때 정말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캄캄하고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렵고 정말 암울한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흘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단지 그가 그냥 시력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캄캄했는데, 그렇게 어두웠는데, 그렇게 답답했는데, 두려웠는데 이제 뭐예요? 눈을 떴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그 삶의 기쁨이,
그 삶에 정말 어떤 그런 행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삶의 기쁨이 온 주된 요소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삶이 행복해졌을까 다시? 절대로 그것은요, 시력을 회복해서가 아니에요. 존 파이퍼가 말한 건 이겁니다. 바로 그렇게 행복해진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당신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이 아픔, 내 고통, 내 절망을 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쁨이 회복된 것이다. 이 사실은요, 아나니아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아. 아마 그 순간 이미 녹았을 거예요, 마음. 예,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뛰어오던 사람을 그 주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부른 호칭이 형제입니다. 그리고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너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게 그를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울이 눈을 뜨면서 누렸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동일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 뭐냐? 그에게 주님이 계시다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달려가야 할 삶의 길이 열렸다입니다. 달려가야 할 삶의 길이 열렸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된 이 말씀은요, 그건 바로 그가 그 다음부터 말할 때마다 아주 자주 사용했던 표현 그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그런 길이 됐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이제 달려갈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방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고민과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동안의 모든 고통은요, 어찌할 줄 몰라서 정말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줄 몰라서 한 방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예요? 정말 분명하게 열심히 정말 그렇게 달려가며 살아가야 될 어떤 길이 내 앞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보면요, 엄청 피곤한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피곤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예, 죽을 것까지 피곤해도 일어나서 외쳐야 될 말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 사울에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언제 열리느냐? 그가 주 앞에 엎드릴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릴 때 그 모든 사람 앞에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요. 예,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주 앞에 엎드리면요, 길이 열려요. 이게 주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명을 버리면서 얻어야 할 삶의 의미가 생겼다. 생명을 버리면서도 얻어야 할 삶의 의미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 뭐냐?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건요,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의미가 뭡니까? 가장 귀한 가치가 뭡니까? 내가 목숨 걸고 지키고 추구해야 할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게 의미 아니에요? 그게 가치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 사울에게 생긴 거예요. 물론 그때 그 대상은, 그것은 진리여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대상이 되면요, 이건 진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쁜 거예요. 이단 교주들 보면요, 진짜 가짜들인데 거기 빠진 사람들 보면요, 목숨 걸고 그분을 사랑해. 그분이라고 안 되지. 그놈을 사랑해. 그래서 더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불쌍한 거예요. 그게 정말 진리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참된 가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진리란 사실을. 우리 주님은 진리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역사는 참된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정말 행복해진 거예요. 거기서. 예, 그에게 바로 그런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고백이, 그 사명이 바로 엎드릴 때 주어졌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그 글에 보면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 신앙들을 다룬 그 챕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는 깨진 돌들로 뒤덮인 활동 현장이며 그 깨진 돌들은 읽고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일으키도록 고안된 신성한 제단들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세계 역사는 절대 멋진 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깨진 돌들이 뒤덮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진 돌들은 다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그렇게 깨진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그 예배를 알려주는 신성한 제단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으면요, 신앙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요, 영적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 거꾸러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는 사실 말씀드렸죠. 한 번은 지금 9장에 그냥 처음에 소개하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더는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간증하면서 그때마다 언급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고백, 바로 이 포인트로 와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요, 자기가 주님 앞에 처음 거꾸로였던 바로 그 순간으로 간다. 그게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뭐냐? 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중요한 고백을 할 때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부터 그 주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